자,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유명한 문의는 자기가 항상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서 키웠다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제가 어릴 때 좀 말 안 듣고 막 그럼요. 아, 이 녀석 다리 밑에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속색이냐고. 어릴 때. 그래서 저도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고 그 소리만 하면 막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닌 것 같다고. 혼내면은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혼내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어 정말로. 그런 문인의 어머니의 그 문인이 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 어머니의 갸냘픈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그때 비로소 이 문인이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생 정말 이 사람도 제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그 갸냘픈 저 다리 밑으로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나를 키우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어머니가 늘 해왔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 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철학하고 끊임없이 돌을 닦고 끊임없이 많은 종교를 만들고 또 많은 수행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저마다 이 정체성,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또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 알려고 해왔어요. 바로 오늘 말씀 지었던 그 솔로몬, 지혜의 임금 이 솔로몬도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서 솔로몬도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데 내가 인생을 한번 마음껏 즐겁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려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결국 5 헛이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 헛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이 오헛은 본질적으로 삶이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면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이 살아본들 이 모든 인생의 주권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옷을 강조한 것이에요. 인생의 허무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고 옷을 이야기하면서 정녕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알려주려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삶이란 나라는 존재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님을 강조한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강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로 얘기한 것처럼 참으로 당신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당신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헛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바로 모든 인생에 때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장이 바로 전도서 3장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음을 이 솔로몬은 인생을 관조하면서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때라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때를 다스리고 조종하는 그 조종자가 있구나.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컨트롤되어지는 인생의 때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조종자가 내 인생의 처음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처음과 끝, 시와 종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인간의 개인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려 때라고 하는 말을 28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 기한을 두고 그리고 목적을 이룰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 사람의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보면 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하나님이 낳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그 아들 두 아들 낳았어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낳았는데 그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날 때와 그리고 죽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정하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또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어져 옴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범사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삶을 전개되어지는 모든 활동, 모든 상황을 다 일컬어서 범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해진 하나님의 기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스승 석가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기이한 현상들, 기이한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줄줄이 이야기를 해.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그런 것들이 기이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다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석가모니의 얼굴은 좀처럼 환해지지 않았어요. 정답을 못 들은 거지요. 그런데 그가 아주 아끼던 그러한 그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제자가 석가모니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고 웃음을 머금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석가는 이 아이가, 이 제자가 뭔가를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반지 저 주세요. 어머니 반지 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반지랑 시계 저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 됐다 하고 너 가져라. 나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요. 말씀 안 하시면서 조용히 침묵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도 돌아가시 일주일 전만 해도 본인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있다면 이 세상도 끝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에 심판할 그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종말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건 정한 건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이 세상도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과 형벌과 종말을 예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셨어요. 어떤 방책이냐?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다시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방책. 이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10절 말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쌓아놔도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로운 자도 죽고 부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랑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물론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쓰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89편 48절 말씀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출생과 죽음이, 기쁨과 슬픔이 있고요. 사랑과 미움이 있고요. 성공과 실패, 많은 일들, 원하든 원치 않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좋은 일들을 기대해요. 그리고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늘 그렇게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분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조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컨트롤 타워는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부르면 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인 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주인인 줄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까불까불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느덧 세월은, 좋은 세월은 다 지나가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노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결코 모든 일의 수고와 모든 일의 애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라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체성, 이 확인되어지면 나를 만드신 분의 뜻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살아갈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삶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1절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 같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이것은 반대로 삶에 대한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너도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이런 저런 모양으로 죽지만 나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영생을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 받으세요. 전도할 때 첫 번째 선포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소리를 모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 받으세요. 바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활의 그 열매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줄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일상이 최고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2년에 걸쳐서 지금도 코로나 기간 중에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게 보여주신 거예요. 일상이 깨어지기 이전부터 이 전도서에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전도 3장 12절 13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말씀 다 같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일하고 놀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쾌락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삶,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이 삶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은 자녀를 어릴 때 이렇게 두 사람 잃은 사람이에요. 낳기 전에 잃기도 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잃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늘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루하루 아무 탈 없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게 그게 큰 복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감사해. 잠자는 것 감사해. 우리 사모님 지금 이제 같이 예배드리지만 요새 계속 하는 말이 한번 누워서 잠자봤으면 좋겠다. 이제 누워서 잠자본 적이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되시는데 사람이 누워서 잠자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마음대로 치적거리셔야 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한 2주 이상은 누워가지고 고개도 마음대로 못 들리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2주 지나고 나서는 엎드려 이때 고개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고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됐어. 마음대로 누워서 잘 수 있고 고개 돌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이게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제대로 잘 못 걸어 보니까 걷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어진이 형제 보기만 하면 참 부럽다. 지금은 저도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걷는 게 복이에요. 걷는 게 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잘 배설하고 이거 세 가지만 잘해도 이게 복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이 세 가지에서 다 오는 거예요. 못 먹으면 못 먹어서 오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배설하지 못하면 배설하지 못하는 병이 있잖아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소화시키지 못하는 오장육부의 모든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는 것 이게 복인 것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어릴 때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키워야지 할 것 같아도 아이들이 벌써 5살, 6살만 돼도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삶도 내 자녀의 인생도 장래도 부모일지라도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겸손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 3장 18절 말씀 이후로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과 짐승도 똑같이 나서 똑같이 죽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영은 죽어 없어져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간다는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그 생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바로 영을 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에요. 이 몸 안에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몸을 이 땅의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집.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장막집이다. 장막집.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텐트. 장막집. 그런데 그 집이, 장막집이 텐트처럼 늘 해체되고 부서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영은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영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고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갖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 영은 그곳에서 새로운 육신의 장막집, 썩지 않는 장막집, 영원한 장막집, 그 장막집으로 새로 옷 입게 되어진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장막집, 썩지 않는 장막집, 병들지 않는 장막집, 죽지 않는 장막집, 영원한 장막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장막집으로 우리 덧입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결론이 뭐냐? 솔로몬이 여태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전도서 3장 2절 2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 몫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몫을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것, 내가 습득한 것, 터득한 것, 여러 가지 많이 깨달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뜻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즐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뜻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즐겁게 잘 풀어가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